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또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026년 우리 교회 표어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두 번째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도의 삶을 힘있게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말이 많은 경우에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혹은 평소에 가졌던 생각으로 사도행전 2장을 이해하고 있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늘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부딪혀 오는 것이죠.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말씀이 나의 삶과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이 설교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또 모르느냐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지 아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요. 삶의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없을 때도 있죠. 예수를 믿는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광야를 거니는 사람처럼 지치고 메마를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 있고 그늘이 있는 곳을 찾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주의 은혜 앞에 녹아지게 되고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또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쓴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는가를 기록하는 책인데요. 그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면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그려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복음을 성도들에게 담대히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았는데 그 심령 속에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2장 1절부터 4절 말씀만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부활의 많은 증인들과 또한 각 지역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모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이 지나고 난 50일이 되는 그 시간을 오순절이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 매우 중요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는데, 근데 이 오순절은 추수의 날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첫 열매의 축제라고도 부르는 축제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또한 이날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때를 기념하는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제자들은 성전에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으로 간 것이 아니고 오순절 날 그들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그 전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몬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 다음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살로 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오롯이 기도에 힘쓰더라. 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했던 장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역사가 신약 시대에 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바람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강권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서 와서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은 이 성령은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였죠? 예수님의 영이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성령이, 어떤 거룩한 영이 떠돌아다니다가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가지 않고서는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못하는데, 내가 가고 난 이후에, 승천하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인데요. 호련히 갑자기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냥 당연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람을 느낀 게 아닙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었잖아요. 바람은 이렇게 싹 우리에게 느끼는 것인데,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느낀 것이 아니라 바람 소리를 듣고 있고, 근데 그 바람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바람이 집 안에 가득하죠? 무슨 표현이에요? 바람은 지나가잖아요. 우리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게 집 안 아닙니까? 그렇죠. 바깥에 나가야 우리가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집 안에 있는데 그 바람이 온 집에 가득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바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람과 같은 것인데 뭔가가 놀라운 역사를 말해주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람과 같은데 바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임하니까 바람처럼 내 마음이 시원해지더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이 성경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죠?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이 어디서 오게 되었나요? 이 출처가 어디입니까? 동풍이었나요? 아니면 북풍이었습니까? 동풍도 아니고 북풍도 아니고 사실 이 바람은 천풍이었습니다. 천국에서 부는 바람이었어요. 천풍이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강한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임재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의 심령 속에 충만한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표현했을까요? 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신약 시대에 내려온 특별한 성령이니까 구약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바람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죠.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을 못 쌓게 하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표현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사용합니다. 우리가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단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유일신을 믿었는데 그 유일신인 하나님 한 분이신데 세 분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강력한 바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났던 곳이 하나 있죠. 구약 성경에요. 어디죠?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데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마른 뼈예요. 사람이 다 죽어서 살은 없고 뼈밖에 안 남아 있어요. 마른 뼈가 가득했는데 그 뼈를 보면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어봐요. 이 뼈가 살겠느냐? 하나님은 답을 하시면서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뭘 원하느냐? 여러분, 그때 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너 오늘 왜 여기 앉아 있느냐? 너 요즘 힘들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정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그럼 내가 어떤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고서는 질문을 하기를 이 뼈가 살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하나님, are you crazy? 당신이 미친 거 아닌가요? 아니, 뼈가 어떻게 살아나요? 다 죽었는데, 이미 죽었는데.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반전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육신적인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아닌가?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한마디 명령만 하면 지금 살 수 있는 거 너 믿겠느냐? 안 믿어지죠. 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보여주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믿으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보여주면, 내가 병이 나면 그때 가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능력이 나타나면 병이 날 줄 믿느냐?
너 문제를 내가 해결할 줄 믿느냐? 주님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에스겔이 답을 참 잘합니다. 이 뼈가 살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yes, no라 답을 하지 않고요. 살 수 있다, 살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하면 오직 주께서 아시나이다. 기가 막힌 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너무 골치 아프거든 그렇게 답을 했어요.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You know what I'm going through. You know what I want. 당신이 아십니다. 이렇게 답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7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니, 여러분 당연하게 읽었죠 성경을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뼈가 다 골짜기 뼈밖에 없는데 뼈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헛수아비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죽은 시체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만이 아니고 썩어서 없었어요. 살은 다 없었어요. 마른 뼈밖에 뼈도 다 말랐어요. 그 뼈 있는 데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말하는 거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뼈 있는 데 가서 뼈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뼈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든 뼈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들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하리니 너희가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니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들려진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었다.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라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나와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살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보도록 하죠.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더라. 자, 죽어 있었던 것을 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던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누구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합니다. 예언하기 시작해요.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다. 아멘이시죠? 근데 다 말라있는 뼈들인데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살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다고 전했더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이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아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다음에요, 생기가 없었어요. 살았는데 생기가 없었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바람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거예요. 사방에서 바람이 부니까 생명이 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른 뼈와 같았습니다. 생명이 없었던 거죠.
이 생명이 없는데, 죽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십니다. 아담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바람이었습니다. 입김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성령의 바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해야만 내가 영적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면서 거듭나야 되리라는 말씀을 하셨죠. born again 해야 한다.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마른 뼈가 살아난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성령의 역사였어요.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거듭난다고 하는 표현을 그냥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만 쉽게 생각하는데요. 한번 잘 보시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정말 born again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몸으로,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해서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가 훌륭한 그 당시에 선생이었습니다. 대단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는가? 이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은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죠. 씻음 받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의 사람이 돼요. 너무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거듭났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주의 영으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자, 7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거 서프라이즈 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 이야기를 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죠?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증거가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람으로 비교하고 있으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의 현상은, 그것을 받고 본 사람은 확실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하면 헷갈릴 때 있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미 받았어요. 자, 바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역사였고요. 또 많은 오해가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순절 마가다락밖에 임했던 불의 역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또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3절입니다. 우리도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2장 3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저는 한때 자랄 때 부흥회가 많을 때가 있었죠. 그러면 부흥 강사들이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불 받으라. 여러분 그런 부흥회 가보셨나요?
저는 그런 집회 많이 참석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 상당히 그런 은사, 그 성령파 목사라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집회가 많았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그때 가서 열심히 찬송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벌받아라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그냥 무조건 아멘 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그 모습이에요.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한번 조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불이 임했던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불이 임했던 게 아니에요. 불이 임했던 게 아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 임했나요? 불과 같은 혀가 임했어요. 불과 같은 혀가.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불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나타내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보도록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컨슘하는 거잖아요. 불은 뭔가를 태움으로 불꽃을 나타내는데 불꽃이 나타나는데 타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타야 불꽃이 타오르게 되는데 불꽃은 타오르는데 타지가 않아요.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는데 불꽃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세만 볼 수 있었던 신비한 역사였습니다. 이걸 통하여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죠. 그리고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강림하세요. 출애굽기 19장 18절입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불 가운데 거기 임하심이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불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던 모습이 무엇이냐면 불같은 성령의 역사였어요. 열왕기상 18장에도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있던 제물들을 태우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으며 우리의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여 불로 태우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는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그 불이 혀같이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말하게 하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혀의 의미는 말, 선포, 증언과 증인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은 이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에 나타나게 되면,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변화의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말의 변화였어요.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불의 혀는 감정적 체험을 위한 표시가 아니라 교회를 증인으로 만들기 위한 능력의 상징이다.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역사는 다음 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결국은 증인이 되도록 했다는 것이 중요했던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은 정결케 한다. 혀는 복음을 선포하게 한다. 그리고 갈라짐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사도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띠아파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말입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을 보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요.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이 표현을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나 또 주위에서 듣는 그 방언은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인데 방언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통역관을 세워서 듣도록 하라고 그럽니다. 주위의 사람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에서 임했던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임했던 역사는 언어를 쓰게 되는데 그 언어가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듣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방언의 역사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였는데 사도들이 말을 하는데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성령이 한국말로 하나요? 성령은 영어로 합니까? 성령은 중국말로 하나요? 중국말이든 한국말이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데 상관없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모습이에요. 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이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성령의 충만 귀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온 민족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임했던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 민족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돌아오는데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고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못 알아들을 수 있고요. 이 성령의 역사는 여자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남자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어른만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언어죠?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우리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안 통한다는 사람 보셨나요? 교회 다니는데 말이 안 통해요. 근데 세상 이야기하면 잘 통하는데 영적인 이야기하면 말 안 통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왜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대화하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한 언어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 2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바벨탑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그 노력이 나오죠. 참 사람이 대단해요. 근데 지금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사람의 이 재능과 지식과 이런 게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대단한 이런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 받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혜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똑똑한 모습을 정말 더 느꼈던 모습 중에 하나는 이집트 갔을 때였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한 이런 잠깐 이렇게 설명해 준 데 봐도 이야, 정말 인간은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많은 돌을 어디서 갖고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그 돌이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쌓았으며 하늘의 별자리를 이용해서 그 피라미드 제일 중앙에 바로 그 페로의 그 사실 그 무덤이었잖아요. 거기에 썩지 않도록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걸 다 맞춰갖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런 지금처럼 과학적인 그런 부분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모습입니다. 근데 바벨탑 사건도 그렇죠. 너무너무 잘 쌓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쌓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걸 흐트러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잘 쌓았는데 그들의 목적이 이거였죠. 하늘 꼭대기까지 닿자. 이거 목적이었어요.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면서 바벨탑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언어가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11장 7절에서 9절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언어를 컨퓨즈 시킵니다. 벽돌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못 알아듣는 거 물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언제부터 언어가 바뀌었다고요? 이때까지는 한 언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언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기서 흩어지는 것은 심판입니다. 흩어지는 것은요. 자, 그런데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여러 개로 흩어졌는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된 겁니다. 무슨 언어죠? 성령의 언어였습니다. 주의 영으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고 어떤 배경의 사람이냐 어떤 민족의 사람이냐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한 언어를 사용하게 된 거예요. 한 언어가 무엇이라고요? 성령으로 인하여 말하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언어가 하나가 되었다는 그 의미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무슨 언어 쓰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언어를 쓰셔야 합니다. 이 언어예요. 천국에서 쓰는 언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언어입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언어를 구상할 줄 알고 이 언어를 쓸 줄 아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통하는 언어로 볼 수 있어요. 또 이것은 예수 안에서 저주가 옮겨서 축복으로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축복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게 됐어요. 하나 되는 역사는 성령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사람들이었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안에서 결국은 하나 되는 역사를 보여주죠. 성령의 한 언어를 쓰게 하시는데 무엇이죠? 그것이요? 뭔지 압니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는 누구에 관한 노래인 줄 아십니까? 구속받은 어린 양의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부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높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했던 역사였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오므로 일어났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각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섭니다. 자, 그 다음에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자, 이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찬양을 해야 천국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건데 죽고 가서 하지. 아니, 못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죽고 나서 못합니다. 지금 하셔야 돼. 지금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기회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임해 주셔서 나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은혜 받은 것, 구속함 받은 것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질질 짜고 늘 울고 늘 괴롭고 늘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늘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서 이러는 거예요. 딱 쥐어박으면서, 야, 너 내가 있는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울 거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너무 아파요. 세상은, 당신은 뭐 나를 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내 아픈 거 다 알고 있어요. 나 힘든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너 성령의 역사로 찬양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거죠, 그렇죠? 할 수 있다. You could do it.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힘든데 언제 주님만을 찬양하나요? 그러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까지 하죠. 시간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는 주님을 찬양해야지. Too late. 100년이 too late가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고 은혜요 축복인 줄 아셔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 내가 예배에 가줄게요. 내가 가기 싫은데 주를 위해서 억지로 가줄게요. 그 사람 때문에라도 가줄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아? 야, 너 누구 때문에 교회 오냐? 당신 때문에. 맞아요. 주님 때문에 와요. 근데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싶은데, 그렇죠? 내가 너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고 싶은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냐. 우리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크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모임에 좀 이사로 좀 도와달라 그래서 한번 그냥 가봤어요. 가봤더니 각양 다른 민족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한 9명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잠깐 소개하고 그 사람도 소개를 해주고 그랬는데 그러더니 그 보드 오브 디렉터 되는 중국 사람이었는데요. 저를 보더니 Pastor Park, your congregation must be so happy.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기쁠 거,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Why do you say that?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그랬더니 Because you are so happy. 이렇게 이야기해요. You are a very happy guy.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I hope so. 우리 교인들이 기뻐하는 건 I hope so. 다 모르죠. 기뻐하는지.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했어요. 그래도 비치는 모습이 그래도 행복해 보이는 목사 같아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고 컴플리멘트로 받았는데요. 감사한 거죠. 그렇죠? 속에 들여다보면 말 안 할 거예요. 저도요. 여기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시나요.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억지로 오지 마시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주님이 계시는데.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12절입니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 당신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높이게 합니다. 예수를 찬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역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만들어줘요.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의 의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다고 하는데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나에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요. 자, 이걸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이에요.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실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 표현은 술 마시지 말라 그거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술에 취한다고 하는 것은 술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알코올에 완전히 취하게 되면 그렇게 살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취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쾌락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충만함을 받으라는 표현이 그 표현입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끌림 받아 사는 사람인데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19절이에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첫 번째 증거 적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에 나타나는 4가지 증거입니다.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많아져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노래하는 것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많아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높여요. 자, 두 번째 증거는 서로 화답합니다. 이 서로 화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서로에게 좋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가
교회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잘 섬기는데 늘 다른 사람에게 아프게 하고 찌르고 상처를 준다. 그 성령 충만한 증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늘 다른 사람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줍니다. 서로 화답해요. 함께 섬기는 동역자들을 격려해 줍니다.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끄집어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줘요. 잘하고 있습니다. 격려해 줍니다. 이게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가 얼마나 힘이 돼요? 칭찬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수고하십니다.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야,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거 해도 소용이 없더라. 이러면 여러분 힘이 쫙 빠지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내가 못하니까, 내가 안 하니까, 다른 사람 하는 게 드러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해서 비난해 가서 끄집어 내려서라도 그 사람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는 서로 화답합니다. 좋은 언어를 사용해요. 여러분,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고 친교 시간에 가서 어떻게 쓰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친교 시간에 가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자, 그다음에 그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0절 보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한 증거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 갑자기 그냥 방언을 하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돼서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아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가 많아지면 성령의 충만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것 생각해도 감사하고 저것 생각해도 감사하고 가정 생각해도 감사하고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가 많아져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피차 복종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 들어. 이게 아니에요. 나도 너 말 듣고 너도 내 말 듣고 서로의 말에 서로의 권위에 복종합니다. 남편이 권위에 아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복종한다고 돼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정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해줍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4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찬양입니다. 둘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화답하는, 격려하는 것이고요. 셋째는 감사입니다. 넷째는 복종이에요. 자, 이 4가지가, 자, 여러분 4가지 살펴보시면 2가지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맞죠? 2가지는 하나님 위로하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는 거 2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2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많이 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개는 인간관계예요. 사람 관계를 내가 잘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 관계를 잘할 수 있죠? 서로 화답하는 거, 언어 사용을 성령 안에서 잘하고, 2번째는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짓누르고 억누르는 모습이 아니라 존중해주는 모습이에요. 격려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역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사람은 다 싫다. 이 성령 충만 안 받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데 모든 교회는 다 싫다. 교회는 다 싫다. 내가 갈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교회에 세워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그 사람을 우리 가운데 두시는 것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두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같은 성령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요, 바람 같은 성령은 생명을 주는 모습이었고요, 언어의 변화는 우리가 주를 높이며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모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역사로 말미암아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언어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